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참석하신 한 분 한 분 위에 성령 충만한 은혜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주호 2026년 정초에 사도들의 한국교회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먼저 부흥집회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이 광경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거기다가 이석인 담임 목사님은 이국 땅 해외에서 지금 땀 흘려 선교하시고, 여기는 부교역자님들이 이렇게 힘을 모아 집회를 추진하는 모습이 참으로 귀감이 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하신 한 분 한 분을 올 한 해 동안 성령 충만한 은혜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 듣기 전에 우리 마음은 좀 여는 기도를 합시다. 합심으로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사도들의 한국교회로 불러주시고 이 시간 입술과 마음을 열어 부르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의 불러 우리 모두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너는 내 것이라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의 것 되게 하여 주시고 땅 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 증거하는 이 사명 감당하는 주의 종들이 되도록 주여, 성령의 불로 이 가운데 충만케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늘로부터 내리는 귀한 말씀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악한 영이 틈타지 못하도록 성삼위께서 주관하시고 이 자리에 친히 임재하셔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 모두의 성령 충만하게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2026년 저는 땀이 나요. 기뻐가지고 감동이 돼가지고 이 2026년은 하나님께서 지구촌 온 세상을 거룩한 새 에덴으로 재창조하기 위한 원년의 단초를 여는 해입니다. 그것을 알고 있는 저는 땀이 안 날 수가 없어요. 감동이 안 될 수가 없어요. 시간마다 걸음마다 내가 어디에 머물러 있든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들어 쓰시는 그 역사의 현장을 감동으로 내가 맞이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말입니까? 저는 며칠 전에 꿈을 꾸었어요.
어떤 꿈이냐면은 나무들이요, 엄청나게 큰 나무들이 쫙 있는데 그 나무들이 잎이 없는 거예요. 이상하다. 잎이 분명히 있어야 될 나무들이 왜 잎이 없나 하고 생각하는 찰나에부터 막 이 나무들이 살아서 움직이는 것처럼 잎이 나고 군데군데 색상이 막 빨갛고 노랗고 파랗고 난리에. 그러더니 갑자기 무성한 나무들로 변화해요. 저는 그 꿈을 사도들의 한국 교회에 비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의 한국 교회가 2026년이 한 해 엄청난 큰 부흥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의 응답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거리를 찾을 것인가? 오늘 본문 말씀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불러놓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어제도 그제도 옛날 것도 생각지 말고 기억하지 말아라.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하리니. 세일이 무엇입니까? 곧 지구촌 세계 온 세상을 재창조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멘. 보라, 내가 이제 나타낼 것이라. 오늘 이 시간 이곳 사도들의 교회에 임재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모든 심령 가운데 역사하셔서 이 자리가 오순절 다락방처럼 성령의 불이 넘실 되는 성령 충만한 은혜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보라, 사랑하는 아들아, 보라, 사랑하는 내 딸아, 이제 2026년도에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아멘.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서 아멘.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나타내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오늘 이 자리 이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의 감동의 사실을 우리가 바라봐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아멘. 아담 이후 오늘까지의 지구촌 세계는 악한 영 사탄 마귀가 공중 권세를 쥐어잡 쥐락 펴락 가진 흉계적 계략으로 온 세상을 미혹하여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다 썩고 병들고 변절되도록 아비규환적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 땅 대한민국이 정치, 경제, 사회문화, 종교까지 그 어느 구석 한 곳도 성한 곳이 없을 정도로 다 썩고 병들었습니다. 특히 작년과 올해 들어서 우리나라는 정치적으로 심각한 옹알이를 앓고 있습니다. 어떻게 돼서 저런 사람이 대통령 될 수 있나 할 정도로 막무가내요. 어떻게 정당이 입법권을 저렇게 휘두를 수가 있느냐. 이런 탄식
우리나라 우리 국민들 뿐 아니라 대한민국 땅들이 울부짖어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우리 대한민국 곳곳에서 이 울부짖음의 기도를 드리는 기도 소리가 우리의 귓전을 울리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깊은 흑잠 속으로 대한민국을 치닫게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때로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대한민국이 이렇게까지 아비규환적 엉망진창으로 향하도록 내버려 두시나요? 하고 우리는 기도할 때가 있었지요. 지금도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요. 그런데 제가 작년에 이 책을 쓰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을 받았어요. 이 책은 앞으로 이 지구촌 세계가 천년 동안 행해질 모든 하나님의 사역이 담겨있는 책입니다. 이 책이 참으로 귀중한 책이에요. 이 책은 천년 동안 보관해 놓은 천년 후에 하나님께서 지구촌 세상 온 세상 각 나라들 어떻게 재창조하셨는가를 비춰볼 수 있는 책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천국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하늘에서 이루신 하나님 나라 이 땅에 반드시 건설하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근데 지금 이때가 하나님 나라 이 땅에 건설하기 위해 바로 직전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악한 영이 최악으로 짓밟아서 진흙탕으로 만들어 놓은 만신창이가 된 이 지구촌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 더 이상 이 어두컴컴한 이 세상에 살 수가 없습니다. 얼른 좀 밝은 아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하고 부르짖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이 크게 당하면 이 세상을 재창조함으로 변화시켜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100여 년 전에 선교사를 보내서 전국 방방곡곡에 교회가 서게 하시고 그 교회마다 구국의 재단을 쌓는 기도 용사들을 하나님께서 이미 불러 세우셨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모본으로 전 세계의 약 250여 개국 나라에 중에 대한민국을 선택하셔서 방방곡곡에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마다 기도 용사들을 세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 기도 용사가 바로 우리들. 오늘 여러분 목사님, 장로님들, 권사님들 방방곡곡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부르짖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듣고 계십니다. 그래서 곧 하나님께서 일어나라, 깨어 일어나서 이 땅 대한
재창조하도록 하고 명을 내리시면 전국에 흩어져 있는 구국의 재단을 쌓고 있는 기도 용사들이 다 일어났어요. 네. 일어나서 이제 한 곳으로 모여듭니다. 네.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경성하는 그들의 기운 앞에 대한민국을 재창조할 수 있는 역사를 일으키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때가 되면 악한 영은 이미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무저갱에 들어가게 됩니다. 누가?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3절까지 좀 읽어주세요.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3절입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에페미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너희리라. 아멘. 이 말씀이 오늘 이 땅 위에 인류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지구촌 세계에 재창조의 영으로 임재하십니다. 그래서 천사들에게 쇠사슬과 열쇠를 줘가지고 이 땅으로 내려보는 거예요. 이 땅에 역사하고 있는 악한 영 사탄 마귀를 지금 쇠사슬로 묶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천사가 이 용이라고 하는 악한 마귀를 잡고 보니까 옛 뱀, 마귀, 사탄이라. 옛 뱀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아담 때에 하와를 유혹했던, 미혹했던 그 뱀, 마귀, 사탄. 그 사탄이 지금까지 아담 이후 오늘까지 이 세상을 교란하고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하나님 뜻을 펼치지 못하도록 가는 곳마다 다 카트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악한 마귀가 욥의 때도요, 구약이지 않습니다. 욥의 때도 하나님한테 대듭니다. 하나님, 저 욥을 어떻게 할까요? 정말 욥이 하나님 섬기는 줄 아십니까? 하고 대항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탄한테 네가 욥을 시험해 보되 생명만큼은 건드리지 말아라.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들은 악한 영이 죽일 수가 없습니다. 생명에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사명자로 선택받은 사람은 죽을 수가 없어요. 죽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화엄검으로 지켜 보호 인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선택받은 자라면 당당하게 나설 수 있습니다. 악한 영 사탄 마귀야, 나에게 덤벼봐!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선을 그어놨는데 악한 영이 우리에게 덤벼듭니까? 그 악한 영에게 주어진 권한까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혼신을 지켜보고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축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이 시대에 지구촌 세계에 새 에덴으로 재창조해야 할 사명이 우리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에게 그렇습니다. 이 전국에 기도하고 있는 저 기도 용사들을 일깨워라, 불러 모아라. 그리고 그들이 겸손하여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도록 인도하여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 이 책에 들어있는 명령. 이 책에 들어있는 명령이 11개 사항입니다. 여기 우리 사도들 한국교회에 계시는 목사님 또 이제 장로님 그 관계자분들은 제가 몇 번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알고 계시는데 전혀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지난 2020년도 정초에 제가 여느 때처럼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기도하는 중 갑자기 하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영계가 열리는 거예요. 영계가 열려봤던 분들은 짐작이 될 거예요. 그냥 가벼워요. 온몸이 가벼워요. 그리고 모든 것이 다 열려서 아니고 온 세상이 다 여기 보이는 듯해. 하나님 나라도 보이는 듯해. 그것이 바로 하늘 문이 열리고 영계가 열리는 거예요. 제 지혜의 문이 열렸는데 하늘에서 말씀이 장황하게 쏟아지는 거예요. 저는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조목조목 분목별로 재정리를 합니다. 그래 놓고 보니까 11개 사안이에요. 웬 말씀이야? 하고 살펴보니 11개 사안 모두가 국가 정부 정책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의아해. 하나님 아버지, 제가 대통령도 아니고 국회의원도 아니고 뭐 정부 요직자도 아니고 나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밖에 못하는 사람인데 이 웬일이십니까? 하고 기도했지 않겠어요? 하나님한테 그렇게 기도해도요, 하나님께서는 묵묵부답이에요. 도대체 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을 어떻게 해야 할까 하고 기도를 3년 동안 계속 기도할 때마다 그것이 떠오르니까 그 기도했지 않겠어요? 2023년 정초에 또 기도를 하는데 영계가 열립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사랑하는 아들아, 2020년도에 너에게 준 그 계시의 말씀, 네가 어렸을 때 꾼 꿈이다. 그 꿈에는 묵시적으로 너한테 준 이 재창조 계시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9살 때 꿈을 꿨는데 어떤 꿈이냐 하면 미안합니다. 제가 이 설교하면서 물을 잘 안 마시는데 오늘 물이 타요. 9살 때 꿈을 꾸는데 너무 기니까요. 간략하게 내가 자고 있는 방 북쪽 벽에
마리가 당당하게 날라와 앉습니다. 그리고 아주 뭐 수줍어하는 것도 없고요. 아주 당당해. 나를 뚫어져라 쳐다보면서 딱 앉는데 비둘기가 앉으니까 성령의 무리가 오랗게 쫙 쳐지는 달무리처럼 비둘기를 가운데 놓고 그래놓고 비둘기가 나를 뚫어져라 바라보면서 그 입으로 말을 합니다. 그런데요, 말소리가 보이는 건 나는 처음 봤어요. 말소리가 보여요. 말소리가 들려요. 그러기를 1시간 정도 내 짐작이에요. 1시간 정도 한 것 같아요. 그러더니 말을 딱 멈추고는 이제 그 입에서 불줄기를 뿜어내는 거예요. 그 불줄기가 내 양쪽 눈으로 쭉 들어옵니다. 아주 빨려 들어오시 쭉 들어오는데 얼마나 뜨거운지요. 내 몸의 구석구석 세포마다 그 불이 안 들어간 곳이 없이 다 들어가서 다 태워버린 거예요.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고 막 몸부림치는데 야, 내가 이래도 어떻게 되는 거 아니냐 하고 극한 상황에 이르니까 내 몸에서요, 내 영이 빠져나간다. 빠져나가서 천정쯤에서 나를 바라보고, 그때 나는 내 영을 처음 봤는데 요만큼 주먹만큼 좀. 그 위에서 나를 바라보는데 팔하고 다리는 다 타가지고 종이처럼, 종이 태우면 그 이렇게 몽군제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돼서 다 날아가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는데 나는 또 앉아서 그 몽군제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걸 확인시켜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종이 태우면 이 몽군제처럼 이렇게 해서 다 날아가. 그리고 얼굴, 머리, 목은 원상태고 이 몸통은요 한 10cm 정도 사각형으로 금용광로의 쇳물처럼, 쇳물 그 색깔 보셨어요? 그 티무에 막 쇳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 색인데 그때 어릴 때 봤는데도 너무너무 고운 거예요. 욕심날 정도로 그 색상이 예쁘고 고와요. 그러는 중에도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고 이제 내가 이러다가 죽는구나. 이 비둘기가 쏜 그 불줄기에 내가 타서 죽는구나. 그렇게 연상이 될 때쯤 꿈에서 깨어난 거예요. 그런데 그 방에 제 외조모님하고 나하고 둘이 잤어요. 그 외조모님이 정문태 권사님인데 그때 당시 권사님. 내가 그 꿈에서 일어났는데요, 춥고 떨리고 무섭고 그래가지고 막 어디 구멍이 없나 봐. 은신할 곳을 찾는데 할머니 품속밖에 없는 거야. 그 품속으로 막 뛰어드니까 야 이놈아 더운데 왜 이렇게 들어와? 또 밀쳐내고 나는 들어가. 그런데 내가 말을 못해요. 그 꿈 얘기를. 또 그 비둘기가 또 나타나서 나를 태워갈 것 같으니까 그러다가 내 인생 69세가 69세가 바로 2020년. 그러니까 그렇게 9살 때 꿈을 꿨는데 30년 후에 이것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거예요. 30년 후면 제가 39이에요. 그때 장로 그 티택을 받고 시험도 치고 교회에서 투표도 다 끝내고 그런 상태예요. 그런데 그때 대한민국 상황으로 보면 성령 받았다고 막 성령 운동이 막 전국에 물살 치고 다니고 이 물결을 치는 그런 때였는데 다른 사람들은 성령 받았다고 뭐 간증하고 이렇게
나는 성령 받은 적이 없어. 그러니까 내 속에 하나님, 왜 내가 아기 때부터 지금까지 열심으로 신앙생활하고 정말 이렇게 내일 모레 장로 장리까지 이렇게 받을 텐데 왜 나는 성령 안 주십니까? 그랬었는데 그 39 그때 그 꿈꾼 30년 후에 이 꿈이 그대로 재현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꿈에 나도 성령 받았다. 나는 9살 때 성령 받은 사람이야. 내가 안위가 되고 당당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성령 받은 성령의 사람이다. 나 혼자 스스로 자랑하고 다니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그런 것이 아니고 나 혼자. 그랬으니까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신바람나게 신앙생활을 했겠어요. 그 중간에 군대 갔어도 제가 지금 장로지만 교회를 3년 동안 그 담임하는 전도사였어요. 설교 다 하고 그 교회는 전도사 나밖에 없어요. 교육자, 진중교회, 군인교회 그런 역사들을 이렇게 쭉 거쳐서 지금 39 돼서 이렇게 하나님의 그 꿈의 역사가 재현돼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해도요. 2020년까지만 해도 저는 그 어렸을 때 성령 받은 것 그 정도로만 생각을 했죠. 왜냐하면 비둘기가 말을 한 것은 한마디도 단어 입력이 돼가지고 알 수가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를 몰라요. 눈에 보이고 들렸는데도 몰라요. 입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2020년도에 그 장황하게 하나님 말씀이 있어가지고 2023년도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는데 이제 그러면 다 이제 맞춰졌잖아. 퍼즐이 다 맞춰진 거예요. 9살 때 꾼 꿈 잊어버릴까 봐서 39에 재현해 주시고 그리고 69세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토대로 해서 장황하게 11개 재창조 정책을 주셨고 그러면은 이제 재창조 정책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이 책을 쓰게 된 거예요. 내가 세상에 알려야 되는 이 책을 만들어서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 책을 쓰는데도 하나님께서 계속 영감을 주시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뉴밀레니엄 2001년부터 2100년 한 세기 동안에 재창조하도록 해라.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 하겠습니다. 저는 일을 주면 못한다고는 안 해요. 무조건 일단 바꿔와요. 세상엔 일도 그래요. 내가 직장생활 하긴 20년 했지만 그 회사 내에서 못할 일은 없어요. 저한테 맡겨놓으면 다 해결하는 거예요. 기똥찬 사람이에요. 제가 아이디어 박스에 이 머리가 아이디어 박스 소문이 났어요. 그 직장 내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사명 내가 어떤 일도 해냅니다. 아멘. 저는 오뚜기 제 스스로 하고 생기기는 얌전하게 생긴 것 같은데 속으로는 안 그래요. 다 뒤집고 파헤치고 그것을 분해해가지고 새롭게 다 조립해요. 아멘. 하나님의 뜻을 완성시키는 거예요. 아멘. 재창조 역사도 마찬가지. 아멘. 이 책 제목을 뭘로 할까? 여러 가지를 생각해 봤어요. 거룩한 대한민국? 대한민국 재창조? 등등. 그런데 거룩한 재창조가 가장 적합할 것 같아요. 그래서 거룩한 재창조.
얼마 전에 어떤 분이 그랬어요. 거룩한 재창조? 이건 너무 귀한 이름이에요. 야, 그 책 정말 귀한 책일 것 같다. 이 내용을 보기 전이에요. 그 책 저 한 권 주세요. 한 권만 드렸겠어요? 5권 드렸어요. 그랬더니 책값 안 하고 돈 어려운 거다. 그래서 이 책이 그분이 그래요. 이 책이 천년 보관해야 될 크서가 장서가 아니고 천년 동안 보관해야 될 장서입니다. 그분이 불러준 책 이름이 장서예요. 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네. 이제 제가 대한민국 이 한 세기 100년 동안에 재창조해야 돼요. 근데 제가 74살이에요. 이제 75이네. 어떻게 해요? 이제 저는 죽어라고 기도해야 돼요. 무슨 기도예요? 이 일을 바톤 받아서 할 인물을 찾아내요. 그 인물. 그 인물을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해 놓으셨을 거예요. 저는 믿어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루신 하나님 나라 이 지구촌에 그대로 건설하실 건데 하나님께서 대충 하시겠습니까? 아니에요. 대충 하실 하나님이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책 내용대로 이루어 주실 줄 믿는 겁니다. 이 11개 사안 중에 가장 마지막에는 UN 본부 배가화가 있어요. UN 본부 배가화.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재창조해서 이 한 세기 후반쯤 가면 유엔을 정성적, 정량적 배가화하도록 하겠다. 그것은 뭐냐면은 질적으로, 양적으로 유엔 본부를 10배, 100배로 크게 운영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일을 대한민국이 맡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한민국 거룩한 인재들이 UN 본부에 가서 UN 본부를 거룩한 기관으로 만들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UN 본부를 거룩하게 만들려면 거룩한 나라에서 거룩함을 배운 인물들을 등용시켜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 젊은 인재들이 UN 본부에 들어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만큼 대한민국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예. 왜? 우리들이 기도하고 있잖아요. 전국에서 지금 구국의 재단을 쌓고 있는 기도의 용사들의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이미 들으시고 이미 장중에 계획하고 계시겠지만 대한민국을 들어 쓰시겠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대한민국이 UN 본부를 장악해서 거룩한
UN 본부화, UN 본부를 만들어내면 이제 전 세계가 대한민국에 와서 거룩함을 배워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뉴밀레니엄 1000년 중에 100년 대한민국이 있었으니까 900년 남았잖아요. 900년 동안 이 지구촌 세계 각 나라를 거룩하게 만들어요. 아멘. 보세요. 하나님께서 100여 년 전에 선교사를 파송했잖아요. 그 선교사 파송할 때 대한민국이 어서 오세요 그랬습니까? 얼마나 많은 선교사님들이 순교탑했습니까?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는 계속 선교사를 보냈고 이 땅을 변화시켜서 한방곡곡의 교회를 세우게 하셨죠. 그리고 그 교회마다 구국의 재단을 쌓고 있는 기도 용사들을 뽑아서 선택하셨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오롯이 지구촌 세계를 리드하는 국가로 선택하셔서 이제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 건설하는 이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충 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미 이 지구촌 세계를 거룩한 새 에덴으로 재창조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따라만 가면 되는 거예요. 말씀조차서 따라만 가면 이 세상은 거룩한 새 에덴이 창설이 되고 그 마지막 선상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루어지고 그 재림이 이루어지면 이 세상은 천국이 됩니다. 그래서 살아도 천국, 죽어도 천국,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해서 건설되는 거예요. 그것이 천국 완성 프로젝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기도해야 할 밖에 없어요. 저는 사도들의 한국 교회 제가 처음에 와서는 너무 썰렁했어요. 처음에 왔는데 너무 썰렁했어요. 그런데도 제 발걸음은 이곳으로 향하고 있었던 거예요. 묘해요. 제가 생각할 때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썰렁하고 차가웠던 사도들의 한국 교회였어요. 그런데 제 10년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께서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가거라. 또 가거라. 묘한 일이 저는 이 사도들의 한국 교회가 반드시 하나님 나라 이 땅 건설하는데 한 축을 담당하리라고 믿습니다. 아멘. 이 일을 놓고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저는 또 이번에 부흥성에도요. 아니 담임 목사가 밖에 나오는데 부흥성에 하는 교회가 어딨어?
한국교회 참 재밌어요. 그런데 이제 그날 이제 부흥 집회 이 첫 문이 저 여기 있을 때 열리는 거예요. 그날 막 다 그 스케줄 다 짜버리더라고. 네. 와, 참 대단하다. 그 내가 들어 있으니까 앉아 있으니까 저에게도 이 찬스가 온 거예요. 야, 하나님께서는 이 사도들 한국교회를 무지무지하게 사랑하시는구나. 제가요, 이 책을 만들고 전국으로 이제 계몽운동 간증 집회 다녀야 돼. 그래야 되는데 첫 테이프를 이곳에서 끄는 거 아닙니까 오늘? 아멘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럴 때는 박수 쳐야 되는 거야 하나님께. 와, 감동이잖아요. 내가 오늘 이곳을 향해서 오는 발걸음이 어떤 발걸음이었겠어요? 날라. 신나게 날아오는 발걸음. 하나님,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택하신 것에 오늘 사도들의 한국교회 가서 이 집회 인도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한테 감사합니다. 그래서 사도들의 한국교회를 크게 부흥시키고 하나님 뜻을 이루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사도들의 한국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도들의 한국교회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 것인가 예배한 소망을 놓고 부르짖어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어서 이곳 사도들의 한국교회에 와서 부흥 집회를 열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라고 약속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알도 듣